네, 언제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경건 생활에 힘쓰자, 이런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가 늦어져서 그렇지만 날도 밝아지고 또 지금 일기도 좋아서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30편 말씀은 어떤 분들은 아마 좀 낯선 시편이 될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익숙한 시편이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어요. 생각해 보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범이 된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됐는가 하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or David had done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서 볼 때 what was right, 옳은 일들을 다윗은 행했어요. And had obeyed the Lord's commands throughout his life. 그래서 그의 평생 동안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Except in the affair concerning Uriah the Hittite. 그 햇사람 히타이트인 우리아에 대한 일, 그 affair니까 정사라고 번역할 수 있죠. 우리아의 아내와 있었던 그 다윗의 affair, 그거 외에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올바르다, 그런 것들을 다 행했던 사람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또 나는 뭐 누가 뭐래도 떳떳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가 떳떳하다고 하고 내가 부끄럽지 않다고 하고 내가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올바른 것인가?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판단할 때 올바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내 삶이 올바른 거지, 내 자신이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너의 삶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양심에 꺼릴 것이 없고 깨끗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너는 깨끗하다, 그것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돼야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올바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올바른 것이었어요. 단 하나 흠이 있긴 하지만 우리 주님도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여기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의 삶도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도 죄가 없으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은 그분은 Christ the sinless, 죄가 없으시고 Christ spotless, 점도 하나도 없어요. 점 하나가 우리 주님께 없어요. Lamb of God, sinless, spotless, Lamb of God.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런 표현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 이 다윗과 예수님이 정말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고 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원수도 있고 그런 법인데,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에니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미운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아마 다윗에게 에니미라고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사울은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는지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유도 모르고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도망가다가 피하다가 다윗이 어느 굴 속으로 피신합니다. 근데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마침 배도 아프고 무슨 볼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큰 일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 굴이 다윗이 피신해 있는 굴이었어요. 다윗은 뒤에 있고 사울은 지금 앉아가지고 큰 일을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칼로 사울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던 원수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리고 옷자락만 싹 하고 베어내요. 사울은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를 그가 놓쳤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해치고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해도 그 아들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미워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에게 창을 겨누고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용서의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다윗과 우리 주님의 삶이 그렇게 닮았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다윗은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내가 왜 이런 그 suffering, 내가 왜 이런 그 trials, 이런 어려움, 이걸 내가 왜 받아야 하는지 이유도 없이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서
다윗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게 있나? 왜 그렇게 이유 없이 도망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그렇게 이유 없이 다윗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다윗이 받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할 때 온몸에 소름이 돋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한 번은 다윗이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으로 피신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동안 오랫동안 머무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윗이 피해 있는 굴에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 보니까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남의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쫓겨다니는 사람들, 올 때 갈 때 없는 사람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가지고 400명이 됐어요. 다윗은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400명의 리더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나중에 다윗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게 되잖아요. 이 다윗 옆에는 평생 동안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용사들과 함께 다윗 왕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용사들을 언제 어디서 만났느냐? 바로 아둘람 굴에 그가 피해 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셔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하고 성전 모독죄를 범했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다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윗과 예수님이 얼마나 닮았는지 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닮아도 너무나 닮았습니다. 닮은 꼴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담게 되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We will be mature. We will be mature in the Lord.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주 mature한 성숙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Up to the full and complete standard of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기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저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좀 잠깐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읽을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게 산문이 아니에요.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라고 하죠. 산문이라고 하면 프로스인데, 산문은 자기 생각을 그냥 다 풀어서 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포엠,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절제된 언어로, 그 절제된 표현으로 시 말을 찾아서 그렇게 표현할 때 좋은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도 시기 때문에 그걸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다 이렇게 해석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시편 30편도 시기 때문에 이걸 한 절 한 절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나의 원수, 나의 적, 1절에 그런 말이 나오고, 또 무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9절에 무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또 7절에는 두렵고 무섭다, 그런 표현이 7절에 나오고, 또 9절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10절에는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8절에는 부르짖다, 빌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언젠가 다윗은 시편 23편을 쓰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 시편 30편을 쓸 때도 보니까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보통 단어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으면 이런 시 말을 쓰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가 말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때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편안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 축하드립니다. 난 기도할 게 없어요? 네, 축하드려요. 네. 근데 1시간 후에, 내일 아침에, 아니면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좀 더 좋은 일이 많지 않을까? 예, 그건 착각입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왜 그렇게 안 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신성아 전도사님만 해도 그렇지, 그가 참 얼마나 어렵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심적으로도 어렵고 많이 어려움 겪고 있었는데 또 그런 병이 생겨. 그 청년 일부의 김가현이도 그렇지, 그 아버지가 늦게 신학 공부해가지고 이제 겨우 안수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이게 또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그게 또 뭐예요?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얼마 좀 있다가 내가 좋아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가서 내가 비즈니스 열어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그렇게 쓰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 인생은 아침의 안개와 같아. 그걸 모르고 1년 후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내 인생을 자신할 수 있어? 그렇게 쓴 구절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잖아요.
전도서 말씀에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솔로몬이 이 글을 썼다고 하는데 참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 Yet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for its own time.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에게 자기들의 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좋지 않아요? 이 말씀만 들어도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잠바떼기 입고 칙칙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어요. Its own time이 있다고요. 그 때가 되면은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꽃이 필 거예요. 아니 이 꽃들도 그렇잖아요. 아무 때나 꽃 피는 게 아니고 꽃이 피는 제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돼야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그렇게 지으셨다. He has planted eternity in the human heart. 인간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이터니티를 심었어요. 이 이터니티라고 하는 말은 영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터니티를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 이터니티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하지만 even so 그렇다고 하더라도 people cannot see the whole scope of God's work.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whole scope of God's work, 하나님께서 하시는 whole scope니까 전체 그림이라고 할까?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보지만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From beginning to end.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내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뭘 하시나 whole scope of God's work를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답답해요. 근데 알면 좋겠어요?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내 미래가 궁금하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너를 내 때에 아름답게 피게 하겠지만 그 때를 너는 몰라. 너를 연약한 상태로 계속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분수를 잘 알아야죠. 우리 분수는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분수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고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 시편 전체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 그런데 이 읽다 보니까 11절에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You have turned my mourning into joyful dancing. 주님께서 나의 그 mourning, 슬픔, 나의 슬픔을 joyful dancing, 기쁨의 춤이죠. 기쁨의 춤으로 바꿔놓으셨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뭐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11절에 가서 주께서 나에게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시고 나의 모닝을 조이풀 댄싱으로 그렇게 바꿔주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역전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렇게 슬픔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벗어버리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고 뭐 울고 찌고 짜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조이풀 댄싱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까? 못 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번 슬픔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평생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러나 현실이에요. 한번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온 사람은 평생 가도 끝이 없게 죽음의 골짜기가 내 앞에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단 하나. 우리가 슬픔의 옷을 벗을 수 있고 우리의 모닝이 조이풀 댄싱으로 바뀔 수가 있고,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이 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뭐 그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다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제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역전될 수 있는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 역전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역전의 기회를 사실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타임이 있을 것이 아닌가, 가스 타임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타임을 우리가 놓치면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회, 가스 타임이 있다, 가스 타이밍이 있다. 그때가 언제냐? 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입니다. early in the morning.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때가 언제냐? at dawn, 새벽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전체로 읽어보니까 왜 그렇게 성경에는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많고, 새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새벽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46편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저녁은 아니고 하필 새벽이에요? 따지지 마. 이건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야.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는데 왜 하나님 새벽입니까? 제가 새벽잠 많은 거 모르시나요?
그 소용없어요. 새벽에 도우신다면 우리가 새벽에 받으면 되는 거지. 이건 우리가 주제넘게 따질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뛰어넘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좀 보세요. 화면 보시면 5절입니다. For his anger lasts only a moment. 하나님의 앵거니까 분노죠. 하나님의 분노는 단지 한순간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한순간이에요. Only a moment. But his favor lasts a lifetime. His favor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라이프타임이야. 우리 인생 전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분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그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only a moment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분노 속에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But his favor lasts a lifetime. 그분의 은혜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됩니다. Weeping may last through the night.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잠을 자지 못하고 울어요. Weeping may last through the night. 우리가 우는 시간은 하루 저녁 내내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ut joy comes with the morning. 하지만 아침과 함께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침과 함께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 weeping, 너 평생 울어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weeping 할 수 있는 시간 하루 저녁을 주셨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스 타이밍, 하나님의 가스 타이밍이 언제냐? morning이에요. morning, in the morning.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early in the morning.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찾아가셨던 시간도 early in the morning이었어요. 가보니까 벌써 성전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언제?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이. 시편 46편에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새벽이 가스타임이에요. 왜 그러냐? 몰라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임이 있다. Early in the morning. At dawn. 새벽이에요. 아침에.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스 타임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새벽기도 드리면서 제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면 모를 거예요. 그 필리핀 제인이라고 하는 필리핀 여자아이가 부르는 찬양을 소개했어요. 나는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아무도 그 찬양이 좋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합니다.
목사님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니, 그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어때, 그 찬양 좋았지? 네, 그래야 되는데, 네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찬양 좋았지? 하니까, 네, 간드러지게 부르네요. 그래.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중에 있어요, 이 중에. 이 중에 있어요. 이 목사님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야 되는, 간드러지게 부르는 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고 소개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저는 중학교 때 우리 그 교회 선생님이 그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영어로 부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그때는 부르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불렀는데, 그 가사를 소개하면서 그 찬양을 생각해 보니까 그 가사가 정말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하고, 그냥 이 가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그냥 어떻게 그냥 눈물이 그냥 나오는 그런 가사예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2절입니다. 2절 가사를 소개해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s? 우리는 trials니까 어려움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temptations, 유혹을 다 받고 있지 않나? Is there trouble anywhere? 어디나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we could never be discouraged.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우리의 모든 trials, temptations, trouble, 이거 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가져갈 수 있으니까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그러니 we could never be discouraged.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어요. Can you find a friend so faithful? 우리는 그렇게 정말 faithful이니까 좋은 친구라고. 좋은 친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Who will all our sorrow share? 우리의 모든 걱정, 우리의 모든 슬픔을 함께 나눠줄 그렇게 좋은 친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Jesus knows our every weakness. 주님은 우리의 하나하나 모든 weakness를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기가 막혀요. 주님은 우리의 weakness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약함, 연약함, 넌 어디가 약하지? 넌 어디가 weakness지?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그러니 우리 연약함을 다 가지고 기도로 주님께 갑시다.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연약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다윗도 많은 위크네스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주님께 가자. 주님께 내놓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문제들을 내놓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닝을 우리의 조이풀 댄싱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슬픔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자. 그 얘기 아니에요?
내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주시는 가스 타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역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실 하나님의 타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더 이상 나의 잠을 핑계대지 말고, 더 이상 나의 게으름을 핑계대지 말고, 더 이상 내가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 위에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